본 시편 78편은 역사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역사 시편은 나름대로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 시편을 쓴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서신들, 그리고 역사서들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들을 지금 시편은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하나의 사건 그리고 사실만을 기록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만 기록한다면 굳이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역사를 다시 재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78편의 내용을 보면요, 아마 시편에서 119편 다음으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보면 72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72편의 그 긴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쓰면서 각 사건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묵상, 교훈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 내용에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온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그냥 사실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 시편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의도에 따라서 이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들으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후대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와 법도를 줬는데 이것은 당대 사람들에게만 해당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도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당대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는 이제 이 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을 보시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이 시인은 내 백성이여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시편이 이야기하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은요,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들음을 통해서 선악간에 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잘 들으라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들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내용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들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 지루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실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현상이나 사실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들어서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유로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잘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와 같다라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알만한 내용,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신이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중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후손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도 이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 사람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은 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대에 전하는 것이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이걸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7절과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시편 기자가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단편적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걸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7절, 8절 여기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8절에 보면요, 4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완고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완고하다는 뜻은 고집이 세다라고 한 뜻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겁니다. 두 번째는 패역하여라고 이야기하죠. 패역하라고 하는 것은 반항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반항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반항적인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잘 안 돌아오는 거죠. 마치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는 그 자녀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제 딸하고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 빠는 거거든요. 지금 5살인데 이제 손을 빨아요. 그러니까 많이 빨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졸릴 때 그럴 때 이제 손을 좀 빱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사랑아 손 빨지 마라고 하면 순순히 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요 고집스럽게 안 뺍니다. 그리고 입에 꽉 넣고 사랑아 손 빼라고 하면요 이 구석으로 숨어요. 숨어가지고 손을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사랑아 셋 세면 아빠가 뺄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보통 빼는데 안 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 뺍니다. 제가 그러면 손을 잡고 빼거든요. 그러면 힘이 얼마나 센지 계속 이렇게 떨면서 가지고 있어요. 야 사랑아 이거 빼야지. 말을 안 듣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그러면서 빼면 저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굉장히 화가 좀 나죠. 그러나 이것처럼 고집스럽고 굉장히 반항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이런 모습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 마음 뒤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그 세워지지 않는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갈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조금 어려우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삶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자리에 꿋꿋하게 신실하지 서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지금 이 뒤에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78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잃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께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데 정함이 없이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믿고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어려우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역사에는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압축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텐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같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네 마음을 스스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너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삶이 어렵고 힘들면 저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자꾸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기가 왜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굉장히 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그리고 굉장히 암울한 시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이후에 광야 동안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저렇게 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된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려우면, 힘들면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